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배려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3편의 시 다시 다윗이 등장합니다. 오늘 다윗은요 찬양시의 양식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찬양시, 나에게 축복을 주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자기의 흔적을 남겨두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발견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권유하는 그러한 시의 양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편 103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인자하심을 발견하여 그 사랑으로 인해 그 인자하심으로 인해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인이 발견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03편 8절 말씀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시인이 지금 하나님의 네 가지 속성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긍휼하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마지막으로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 은혜, 인자함, 오래 참음 이 네 가지가 다 하나님의 한 가지 속성을 향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한 가지 속성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곳까지 자기의 몸을 낮추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함께 나눠지고 계시는 긍휼함이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적절한 은혜를 공급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지금 당장 분노를 표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참고 계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인자하심을 매일매일 보여주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8절 말씀에서 시인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속성, 제가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가 바로 사랑과 축복이고요. 두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시인이 만약에 이렇게 사랑의 속성만을 언급한 채 넘어간다면 시인은 하나님에 대해 아직 온전한 깨달음을 얻고 있지 못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요, 바로 다음 9절 말씀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 우리를 벌하고자 하시는 그 정의로운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서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을 조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볼까요? 자주 경책하지 않으신다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경책하신다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신다는 말은요, 반대로 말하면 무엇이냐?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노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서 끝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정의의 속성이 있으시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축복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을 범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저주를 내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로운 속성입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혼내시고 우리에게 분노하실 수도 있는 정의로운 속성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 이 두 가지의 속성을 모두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8절과 9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면서 힘이 조금 더 강조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경책하시지만 자주 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인하여 분노하실 수 있지만 그 분노하심을 영원히 마음에 품고 살지 않으시며 즉 우리를 향한 분노를 금방 그치실 수 있다는 것을 시인은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말이 되냐?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는 분이란 것. 그것을 지금 시인이 깨닫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한 번 더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선 시편의 여러 구절을 찾아봐도요, 시인이 보통 하나님께 탄원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구나라고 말하며 마치 내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받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알고 보니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여전히 멈추지 않으시는, 즉 자주 경책하지 않으시고 노를 영원히 품고 계시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시인이 깨닫게 되자 하나님의 심판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풀이하자면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100에 해당하는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정작 내가 받는 심판은요 한 50이나 60 정도 되는 심판의 수위밖에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100가지 죄를 저질렀다 한들 하나님이 그 100가지 죄를 나에게 모두 물으시며 나를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그거보다 조금 더 적은 죄만 감당하게 하시고 적은 죄의 대가만 치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시인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심판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시인은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생각해 주고 계신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의 인자하심이 크미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축복, 이 두 가지 권한을 모두 인정하며 나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내가 죄악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에 합당한 심판을 항상 준비해 두고 계시지만 자기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시인은 여기서 한 번 더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 12절에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신다. 즉 우리의 모든 죄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를 용서하시기 전에 이미 한 차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다는 것. 즉 우리의 심판 가운데서 여전히 사랑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시인이 12절 말씀에서 나오고 있고요. 13절에서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다시 한번
자기를 경외하며 내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며 나오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심 같이 그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것. 계속하여 심판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시인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왜 굳이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 자기의 사랑을 심어 놓으셨을까요? 우리가 14절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요. 14절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자들인지,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의 죄로 얼마나 가득 찰 수 있는지 시인은 하나님이 모두 알고 계신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한두 살짜리 자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한두 살짜리 자녀에게 여러분 무엇을 시키실 수 있겠습니까? 잘 먹고 잘 자고 잘 살아야지. 근데 너무나 당연한 거 시키겠죠? 잘 먹고 건강하고 튼튼하게만 자라다. 그 한두 살짜리 어린애한테 너 당장 밖에 나가서 돈 벌어와. 너 내일부터 너가 우리 집에 있는 청소와 설거지 모두 담당해야 해. 이런 거를 요구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설령 그것을 요구하는 부모가 있다 한들 그 부모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정신병자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요, 그 한두 살짜리 어린애처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한두 살짜리 어린애한테 집안일을 시키거나 돈을 벌어오라고 시키지 않는 이유는요, 그 한두 살짜리 어린애가 그런 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면서 나의 백성들, 나의 아들, 딸들은 죄에서 완전히 떠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했구나. 저들은 먼지와 같이 항상 죽음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하고 나약한 성품을 절대로 버릴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린아이에게 자비를 베풀듯, 우리가 그 어린아이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며 내가 오히려 나의 것을 희생하고 내가 오히려 나의 몸을 움직여 그 어린아이의 모든 것들을 보살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 가운데서 쉽게 화내지 않으시고 화를 내더라도 금방 그 화를 그치시는 심판 가운데서도 사랑의 모습을 보이시며 이미 우리가 받는 심판이 하나님의 용서를 한번 거친 다음에 주어진 것이는 그 심판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는 그 용서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시인은 지금 이 시편 103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긍휼하시고요, 인자하시고요, 은혜로우시고요, 화를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것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만 이렇게 사랑의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판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분의 사랑을 통해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배려하시며 모든 것들을 약하게 심판하시며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시인은 지금 이 하나님께 기도 올리는 가중에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분의 칼 같은 심판의 잣대를 우리에게 들이대시면은 여기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중에 단 한 분도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죄를 짓는 자만 죄를 지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죄를 짓는 것도요, 우리의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도요, 이미 우리가 죄를 범하였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죄의 삭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죄를 짓는 것이 우리를 곧장 죽음으로 인도하여도 우리가 아무런 불평불만을 할 수 없다고 이미 성경, 하나님의 영원한 기록된 말씀에 그것을 적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가 악한 마음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즉시 죽임당해도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고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그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즉각 심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죄에 합당한 심판을 우리에게 모두 내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 가운데서도 여전히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연약함대로 우리에게 합당한 심판을 허용하시는 우리를 배려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편 103편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심판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불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냐? 우리의 심판은 이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 의하여 한번 용서함이란 필터로 거친 그 약해진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또한 심판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배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배려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배려에 따라 우리가 모든 짐을 더욱 가볍게 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우리가 그 나를 배려하시는 심판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매일매일의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